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네,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오해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계속 강의하면서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해 오셔서 세상의 삶을 쭉 사시다가 30세부터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의 마지막 단계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 인생을 생각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의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간다고 그러면 20세까지는 부모 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에 대해서 의존하고 살게 되는데 약 20세에 돼서 30세까지는 자기를 완성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성인들은 인생이 30세부터 다시 삶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0세에 공생에 시작을 했고 6.25를 창시했던 공자도 인생은 30세에 선다는 이야기였고 이런 소크라테스나 다른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30세에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구약성에 보면 요셉이 그 유대 총리가 됐을 때도 약 그 나이에 돼서 총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세에서부터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의 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과감하게 펼치고 능력을 펼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30세에서 보통 40세까지 자기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40세에서 50세까지는 후대를 교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50세에서부터는 자기 자신의 후대를 돌아보고 다시 건강과 이런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시대에 돌아가는데 그래서 인생이 60이 넘으면은 한갑이 돼서 인생이 한 바퀴 돌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60세 이상이 보면은 우리가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기 때문에 정말 그 인생을 마감하는 삶을 되는데 마지막에 삶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생을 마치는 것이 가장 인생의 위대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으면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것보다도 인생의 삶은 짧기 때문에 인생이 세상에서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되돌아본다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인생의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죽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의 짧은 공생의 삶을 살으셨지만은 그 공생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는 정말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자기 몸을 과감하게 정말 십자가로 그 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과감하게 내놓으시고 세상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을 보고 오늘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사형당하는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자기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골고다라는 것은 하나의 사형장이라는 뜻이고 하나의 언덕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는 지금 오늘 성경을 여러 가지를 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십자가 고난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사람한테 때리고 침뱉고 이러는 것을 당하시면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루 전날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어요. 그 전날 밤에 잡아다가 밤새내 이렇게 고문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하시다가 아침에 지금 6시부터 다시 신문을 다시 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는데 결국에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밤새내 고난을 당하시고 이를 또 그 십자가의 그 사형 틀을 몸으로 짊어지고 골고다 그 언덕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을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다 강제로 십자가 네가 대신 지고 좀 올라가라. 이렇게 이제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여자의 큰 무리였다. 이 남자들은 말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우습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그 잉태를 하도록 그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남자들이요. 그래 놓고는 책임을 안 지고 여자애가 그 아이를 펴가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애를 낳고 애 키우는까지 다 여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좀 그렇죠. 예, 좀 그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여자들에게 책임을 많이 느끼는 걸 보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과정에서도 큰 무리가 오고 남자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론 있었습니다. 예, 물론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여자였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향하여 따라오는 사람들 보고 나를 울지 말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가족과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구원할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스케줄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는 나는 염려하지 말라.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데 너희가 내가 계속 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문제지 않느냐.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자녀들 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못 박냐면은 또 따로 이렇게 못 박는 것도 아니고 강도와 똑같은 사람. 그래도 두 강도를 놔두고 가운데다 못 박는다. 무슨 얘기냐면 강도 중에 너는 강도 아시냐 이런 식으로 가운데다 대고 못을 박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죄가 없으시지만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를 그렇게 강도와 똑같은 취급을 하면서 십자가 못을 박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됐죠. 그런데 십자가에 이렇게 죄패를 써서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왜 이렇게 빌라도가 이렇게 했겠어요? 빌라도 총독이요? 이 빌라도 총독은요, 지금 솔직히 여기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위에 있어 그 권력을 군림하는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이 사람도 보면은 이거 의로운 사람이었었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상당히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자기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 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실질적으로 유대인에 대해서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냐 이렇게 빌라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서 제표를 붙였는데 20절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그 송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하고 감람산하고 이런 그 주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십자가 못 박힌 게 있지 않습니까? 직선거리 1km도 안 돼요, 다야.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갈거리도 안 됩니다, 실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앞에 건너편에 법화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법화산 보면 가까이 보이잖아요. 이런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이 도시의 사람들이 가까이서 보면, 저기 해골 사형장이다 하면 가까이 그냥 걸어서, 한 10분이면 걸어가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에 이 예수님의 처형장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 말로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보았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 마태복음 27장 47절에 보면 이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1절에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일용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믿겠노라.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니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마태복음을 보면은 정말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교회의 완전한 지도자고 서기관들은 하나의 국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고 또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교회 원로 장로님들 계시는데 이런 세상에 대표되는 분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보면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어떠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의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낮은 자세로 주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항상 들어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항상 위에 두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만 살아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군중에 있었던 내가 교회 지도자고 어떤 그런 그 사회 지도자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체면치레 한다든지 군중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런 생각하는 그런 논리로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나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디가 계시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면 최소한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다라는 정도는 알았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귀중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42절에 이제 제가 보니까 그가 남은 고난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시지다. 왜 하나님은 어디 가셨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원하시지 않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까지 좀 비판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때 당시에 잘못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못 보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계신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항상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절에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자칭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빌라도는 유대인을 구원할 만한 진리의 왕이라는 것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이 빌라도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쓸 것 썼다. 딴소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게 자칭 유대인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유대인이 할 만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우리가 봐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항상 진실되고 올바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였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찬 것이다. 통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모든 처음에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십자가 위에서부터 모든 고난에 조롱하고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확정된 그 사랑을 십자가에 실천하기 위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지금 순간까지도 누구를 위하는 걸 죄를 사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이 7번이나 용서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요, 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사시라는 거죠. 어떤 부분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시면 지금 사람을 죽인 사형당할 그런 사람도 나는 용서해주겠다, 이런 용서를 기본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같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뭔지도 모르고 미련한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을 전달해 주신데도 아직도 유대인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모르고 있지 않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면 이들을 어떻게 깨우치겠느냐 하는 그 심정을 갖지 않겠습니까?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오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해서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역사의 스케줄을 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길을 묵묵히 정말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항상 안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용서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오늘 또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참 제가 그냥 웃음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면 영자, 경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정말 여기는 마리아라는 그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는 그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머니시도 마리아였는데 그 이모 이름은 마리아인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벌써 마리아가 세 분이 나오시는 이 한 말에서. 그래서 참 우리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말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주신 것을 어렸을 때부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께 성장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에 가시는 것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시는 걸 성경 우리가 여러 군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특히 따랐었고, 누구죠? 나사로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오빠가 죽을 때 예수님 모셔다가 이렇게 하고, 특히 향유를 뿌렸던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 마리아가 결국에는 예수님 죽음까지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성도고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 마지막에는 목숨이 언젠가는 이 세상에 놓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위대한 삶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자여 보소서 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자 부모한테 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 그 이야기가 왜 부모한테 하대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에게 하나의 육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보다 먼저 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주교에서도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은 조금 수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더 중요하게 놓기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만 놓고만 계속 있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우리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경에 예언된 것을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시고 또 하나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 29절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이제 이게 성경 구절에 단어를 한번 보면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인데 해면은 뭐냐면은 우리 바다에 해파리 같이 가다 깊은 곳에 살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말리게 되면 스폰지 같이 이렇게 생긴 거더라고 보니까요. 그걸 찾아보니까. 그리고 우슬초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으면 좀 이게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빗자루 같이 만들어 쓸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끝에다가 해면에 우슬초와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다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에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이빛 같은 거 생각해보고요. 수수 같은 거 만들어서 방에 빗자루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우수초 나무 같은 것이 그렇게 생겼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해만 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 매달린 분에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적셔줄 수 있는 그런 재료였었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예수님 입에 대니 예수님께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하는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날 초저녁에 잡히셔서 밤중에 대제사장 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가 채찍을 맞추고 밤새내 쉬질 않는 거예요.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침 6시에 이를 판결해서 제9시에 골고다에 끌고 올라가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보는 이런 엉터리 재판이 어디가 있고 이런 엉터리 사형이 어딨냐 이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뜻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보면은 제가 성경을 읽고 초기에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의문이 많았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고백하기를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이라는 말하기가 표현 방법이 좀 틀린데요. 이게 정확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내버려 두셨나이까. 이게 더 정확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세상 향락 가운데 또 이렇게 죄를 짓고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내버려 두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신 거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차피 십자가에 매버려서 놓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더라도 그 고통을 하나님께는 그 순간만큼은 고통을 싸매 주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목숨이 끊어져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고통 속에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사이에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대로나 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신 때가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또 부인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그 제자들을 깨우쳐 줄 때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도록 피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버려 두신 것은 주님, 나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고통에 이 어려운 고통과 어렵고 힘들고 정말 견디지 못하겠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셨는데 내 영혼을 아버지여 받으소서. 나는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비온디오 빌라도 세상에다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시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사람이 찢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데나 또 우리나라 성당 같은 데는 높이가 보통 막 6m, 7m씩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다리 놓고도 위에서 성소 휘장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그 밑에서 위로 찢어졌더라도 불에 태우더라도 뭘 행위를 하더라도 이렇게 밑에서 위로 찢어질 수밖에 없는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성령의 휘장을 찢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절대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휘장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그 과정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 이때에 땅이 진동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위가 터지고 굴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때 무덤에 가려진 돌, 거기서 그 돌도 열리고 그 무덤에서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거는 말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셔서 일어난 일들이 미리서 옛적으로 표현해서 일어났던 거죠. 예, 그래서 후에 우리가 예수님께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지만은 이때의 부활의 표시로 나중에 내가 세상의 마지막 날은 모든 잠자는 자들, 육적으로 잠자는 자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다 깨워서 일으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대에 오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말씀에서 전초전으로 이게 일어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예.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끝날 날이므로 그 안식일이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 것은 왜 다리를 꺾었을까요? 하는 걸 생각한다면 만약에 살아있어서 십자가에 내렸는데 사람이 도망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서운 이야기지만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원래 사람이 찌르면은 생사람을 찌르면 뭐만 나와요? 물은 안 나와요. 피만 나와요. 무슨 이야기 아시겠죠? 여러분 상처를 어디든지 났을 때 몸에서 물이 나오는 거 봤습니까? 물이 나오는 거 없었잖아요. 피만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물과 피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 사람은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옆구리 찌르니까 어때요? 피와 물이 분리됐다는 것은 육의 목숨은 끊어졌다는 거죠. 예,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분리돼서 나왔다. 그러면 이미 육의 생명은 끝이 났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 자기가 말하는 것을 참인 줄 알고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의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부분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과 약속하셔서 세상에 오신 모든 부분을 다시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죠.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고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칭하였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성경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제가 잘 몰라서 성경을 읽어보고 좀 찾아보니까 그게 부족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은 공회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공회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들이나 국무위원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아주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이 사람이 그 공회원이면서도 따랐고, 또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면서 어느 정도 의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은 깊게 그 말씀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빌라도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직접 말할 수가 없었어요. 숨기고 있다가 죽고 난 뒤에 시체를 가져가기를 빌라도에게 직접 이야기한 사람이니까 빌라도에게 로마의 총독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였었고 빌라도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 어떤 스입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부모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던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가요. 그런데 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면은 예수님을 성실하게 믿었던 하나의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의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던 그런 흔적들이 여기에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몰약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감람나무에서 수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요즘에요, 코로나가 와서 보니까 여러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섯이 아주 면역력이 좋습니다. 왜 버섯이 좋냐면, 홍삼이나 다른 걸 다 뿌리고 어떤 버섯이든지 버섯은 면역력에 좋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버섯은 하나의 식물이 죽음으로써 자기의 진액을 내뱉으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버섯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나무에 상황버섯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것은 산나무에서는 버섯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무가 쓰러지면 거기에서 버섯이 썩어가면서 그 진액을 마지막으로 내주고 나무는 썩는 것이 버섯이거든요. 그 너시아에서도 차가버섯을 제가 너시 성경에 갔을 때 가서 조금씩 가져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분들 논아드리기도 하고 저도 지금도 좀 끓여서 먹고 있는데 이 너시아의 차가버섯이라는 것이냐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와요. 근데 그 버섯이 살아있는 나무에서 생기면 그 나무는 100% 죽습니다. 버섯을 자기 찐을 다 내버리고 그냥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그 가장 귀하고 진액을 내어주는 것이 본인인데 여기도 몰약은 감람나무 수액의 하나의 버섯 종류입니다. 그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그것을 사람이 먹으면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유라고 했잖아요. 올리브유가 혈액순환에 좋다고 말씀드리셨잖아요. 그 올리브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유, 올리브유를 먹으면 사람의 혈액순환에 도와주는데 특히 몰약을 사람이 먹으면 혈액이 다시 돌아온다. 혈액이 잘 안 돌아온다는 그런 약재고, 침량도 하나의 침량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버섯과 같은 그런 종류인데, 이것을 100리트라쯤을
니고데모가 가져왔다는 것은요, 100리라 쯤은 내가 근수로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근수로, 킬로그램수로 33kg예요. 굉장히 많이 가져온 거예요. 쉽게 하면 버섯을 33kg 가져오려면 내가 보는 상당히 큰 마대로 하나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시체에다 그것을 이렇게 발라주고 가루를 해서 칠해주고 하는 그런 정성을 깃들여서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니고데모나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이나 이런 예수님 마지막 길을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 안 계시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끝까지 모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을 모시는 것이 이것을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옆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함께 하면서 그들을 잘 돌봐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께 천국에 가시면 정말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맞아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 이제 그 유대인의 장례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돌무덤에 이렇게 넣어서 시체를 안에다 넣어놓고 그냥 겉으로 복만 당하지 무덤에다가 이렇게 묻어버리고 그러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대비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 유대인이 예수님께 오시기 전에는 이 부활이라는 건 잘 몰랐겠지만 그대 장례법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그 유대인의, 우리의 이제 성경 말씀 예언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무덤을 넣게 돼서, 그 요셉의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에 넣어놓고 돌을 가려놓고 인봉을 했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를 두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하고요.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아직 안 갔다 오신 분은 저도 이제 제가 감사하게 우리 딸내미하고 사이가 성지순례 한번 보내줬어요. 그래서 갔다 오세요. 자랑하겠습니다. 근데 안 가봤으면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마을이 시내가 좀 언덕 위에 있어요. 근데 이 계곡이 있고 그 바로 건너가 여기서 법화산 같이 건너가 감람산입니다. 근데 그 계곡에가 전부 무덤이에요.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 사이가 전부 무덤인데 그곳에 이게 무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래 바라본다면 요 밑에 보면 고속도로 넘어서 마을이 보이잖아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을 장례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에 뒀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누구였냐면 로마의 구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왜 그러냐면 빌라도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무덤에 가실 때는 누가 했냐면 이제는 죽었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니까 니들이 갖다 무덤에 써라 이렇게 유대 민족들한테 이게 빌라도가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병력이요?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 이분들이 이 병사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이거를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들의 병력입니다. 로마 구인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와 병행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기는 딱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이시다.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기쁨 가운데 감사와 또한 은혜 가운데 또한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의 육신과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했던 것이 우리가 정말 깊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때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사실을 알고 신앙이 깊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들어가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